사도행전 6장 7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람하고 군주대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가 계속 이제 부흥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서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면은 오늘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있던 교회에 있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이 뭐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분들이 일꾼을 세웠는데요. 그 일꾼을 세우는 목적과 기준이 뭐냐? 진짜 이곳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겠다. 거기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웠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교회 일은요 성령 충만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똑똑하다, 뭐 대단하다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영향을 사실은 1%도 못 줍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뛰어난 거, 좋은 배경 그 영향을 전혀 못 줬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불신도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혜 충만하다 말은요 교회에는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지혜로운 일꾼들이 있어서 늘 어떤 상황에 잘 믿음으로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적에 하나님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식은 잘 되는데 수평적으로 잘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도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실컷 복음 전했는데도 사람들한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은 전도 운동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 방법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이 누려져야 되는데 그 삶 속에 하나가 뭡니까? 인격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보니까 정말로 네가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래 나와야 되지. 네 쳐다보니까네 그나마 조금 있는 저 신뢰마저도 끊어지려 한다. 이렇게 되면은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도 20년을 해갑니다. 사실은 생명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법으로 자꾸 찾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그렇다고 여기는 건지 지금 이제 전도자의 삶이 나오고 계속 이래 나오는데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법 가지고는 안 돼. 뭐로 가야 되느냐? 삶이 바뀌어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굳이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인격이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고 사람들이 볼 적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것까지는 전도운동이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늘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오늘은요, 전도 운동의 5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다락방에 있는 언약을 나의 계약으로, 이면계약으로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복음을 누리면요, 전혀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는 다른 세계.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영원히 함께하는 세계를 성령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걸 보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는 지옥 같은 나라를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주팔자 재앙 저주가 무너져 있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이 복음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늘 봐야 될 게 전혀 다른 세계의 맛을 봐야 된다. 이거는 뭐 이상하게 맹신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각인되어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하고 다른 세계의 맛을 봐야 된다. 초등학교 때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요, 전혀 다른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요, 전혀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나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다 이런 말들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 교회를 통한 한 교회를 살려내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살려낼 것이다. 이걸 나의 이면계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버려요. 교회가 살아나니까요, 아무 힘없고 배경이 없었지만요, 아시다시피 로마를 살려내고 복음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협회가 있지만 그래도 이면계획 속에서 내가 이 교회를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보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요, 지금 마가다락방이 핍박이 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막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 가면 살아야 될 건가 발버둥 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탄생된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교회 살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걸 놓고 늘 기대해 보죠. 여러분 가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속에서 나는 이 교회를 살리는 영적 주역이다, 교만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도전할 적에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뭐 개척교회다 이런 교회보다는 그냥 폼나는 교회 가기를 원한다더라고요. 그 요즘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일한 걸 원하는 거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선조들이 보세요. 그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뭡니까? 한 몸이다. 한 몸.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존귀하게 여겨줘야, 성도 한 명 한 분을 귀하게 여겨주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나의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있는 한 지역을 두고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 지역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라는 분이 고린도 지역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뭘 품어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요. 그 지역을 살려내는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한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해봐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결과는 두 번째고, 일단은 내 마음속에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는데요. 하트가 있느냐, 가슴이 있느냐, 심장이 있느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듯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성도들이 있는 집마다, 사무실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건 뭐 그 교회당만 할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있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죠. 네 번째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의 선교를 붙잡아요. 나의 선교라는 말은요. 한나를 품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이라고 할 적입니다. 이 로마 복음화 세계 선교를 놓고요. 자기 인생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민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별명이 있다는 말은요. 자기가 가진 뭔가를 가지고 헌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보호자로서 또는 동력자로서 또는 식주인으로서 모습은 다양합니다. 헌신의 모습은 다양하지만은 자기의 생을 걸고요. 나의 선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2014년도에 여러분 이거를 찾고 기도 제목으로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산업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입술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축복, 이제 나타난 축복, 앞으로도 영원할 축복인데요. 그게 뭡니까? 나의 산업, 나의 경제, 전도를 위해서요. 이 다섯 가지를 볼 줄. 전혀 다른 세계, 그다음에 나의 교회, 한 지역을 보고 나의 전도, 한 나라를 보고 나의 선교,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 직장을 놓고 나의 산업 경제를 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도의 다섯 가지 기초 중에서요. 여러분 전도 제자로서 찾아야 될 다섯 가지가 이거랍니다. 영적 세계, 육적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여러분 전도 제자는 뭐입니까? 나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다. 세 번째는 나는 지역을 살리는 전도 제자다. 네 번째 나의 선교를 찾아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산업, 전도와 선교에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전도와 선교 경제와 교회 경제와 가정 경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찾아야 될 거는 뭐가 있느냐?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섯 가지 전도운동의 다섯 가지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는 전도 제자로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다락방이라 할 적에는 뭘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내 삶 속에 전혀 다른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 팀 사역이라고 할 적에는요, 우리가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교회를 살려내고 현장 살려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미션홈이라 할 적에는요, 지역 집이 있고 사무실에 있는 곳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전문 교회라고 할 적에는요, 각자의 어떤 달란트, 전문성을 가지고요, 선교를 감당하고 문화를 전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라고 할 적에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들을 전공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중직자는 뭐였냐?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전도운동의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요, 다섯 가지 기초를요, 풀면은, 기도로 풀면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간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체질,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건데 그 상처, 체질, 각인된 걸 바꿔야 됩니다. 무늬나 모양만 다락방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속에서 복음 가지고 상처, 체질, 각인을 바꿀 적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안 바꾸고요. 자꾸 무늬만 가지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팀 사역은 뭐냐면은 기도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는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락방은 상처, 체질, 각인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팀 사역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기도. 교회의 본질은 뭐입니까? 현장 살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할 적에는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위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할 거냐. 그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션홈은요. 집집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24시 뭐가 해야 됩니까? 기도를 되어져요. 24시간 뭡니까? 우리가 있는 집집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그 속에요. 큰 축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저는 결혼할 적에 제 아내하고 뭐 5년, 7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제는 딱 하나였어요. 미션홈 해야 된다. 제 아내가 하는 거는 뭐 지나고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제 아내의 가치관은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다 이런 스타일. 저는 그 당시에 용납이 안 돼서 무슨 신앙인이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지. 그래가지고 연애 때 싸운 게 주로 그것과 싸우지 딴 것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면서 결혼해야 될 이유 내가 22살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빨리 결혼해야 될 이유. 그러면서 미션홈 해야 된다. 얼마나 잘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미션홈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미션홈을 하다 보니까 뭐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때로는 내 친구도 와봐야 돼. 우리 가족도 와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어. 교인들이 다 와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가족들 가는데 도대체 너네 집에 갔는데 초저녁에 가도 신발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나왔다가 몇 번을 가도 못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다고 가니까 없었는데 초저녁을 지나고 언제나 갔겠지 하고 또 2번을 찾아갔는데도 그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따져보면은 뭐 그게 뭐 저는 힘든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가 친척도 못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단편을 낳고 나면 모순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50을 넘어서 60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할 적에 내 성격과 제 아내의 기질과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볼 적에 미션홈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아들, 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미션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의 가정을요 복음을 위한 미션홈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하러 가니까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공부하러 와가 있는데 가정이 뭡니까? 라는 게 전부 서있도홈이랍니다. 그 미션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제 혼자만 미션홈이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벌레 씹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가정사역이 뭐예요? 가정은 서있도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를 그게 못합니다. 누가 뭐 서있도홈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져. 하도 상처가 많으니까 서있도홈에 대한 향수는 있지만 서있도홈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가 돼야 진정한 서있도홈이 될 수 있느냐? 미션홈이 돼요. 근데 이제 가정사역하니까 뭐냐? 오늘날 교회가 미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버렸다. 글쎄 그거는요. 말은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말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을요, 미션홈으로 만들면요, 24시간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우리 아들, 딸도요, 사춘기를 다 지났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때 좀 자기네들도 힘든 거 있었겠죠. 사춘기 시절에 막 청년들이 오고 마기를 지게. 그렇지만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이제 바르게 돌아와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도 늘 넘겨주고 싶은 유산은 가정을 미션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그 가정을 가정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문교회 기도할 적에 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전문교회라는 메시지를 연상법을 하세요. 전문교회라고 할 적에는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전문인들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이 다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조금 가까이 지나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핀트가 안 맞든지 뭔가가 느껴진다니까. 그게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반대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요, 노예로 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밑바닥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서밋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왕을 만나러 요셉이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왕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되어, 그냥 국무총리 되었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가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제밥이 얻어가 자꾸 성공할 생각만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성공해봐야 그게 개발자예요. 제가 보지만 성공한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영적 문제신가. 마누라 굿하고 패고 두드리 빼는데요, 그래도 사나 싶은데요, 그 저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는 게 그게 인생이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안 그렇다. 그걸 보고 왕착하거든요. 인류에게 예외는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침투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저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농담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영적인 걸 간과하고요, 결혼 준비 안 하고 결혼합니다. 결혼 준비 안 하고 결혼합니다. 결혼 준비했다는 게 집 준비하고 혼수 준비하고요, 신혼여행 멋진 데 가는 거 준비했지,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복음이 답 안 냅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 이야기 대충 듣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결혼 쭉 해놔놓고요, 하다가 문제 오면요, 참다 안 되면은 그냥 이혼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헤어져버리면 끝나는 줄 알거든요. 주로 어떤 사람이 결혼 준비를 충실히 안 한 사람일수록 빨리 끝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요. 끝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재혼을 왜 하냐고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재혼했다. 그 반복되고 있는 거를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를 거야. 그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목동으로 갔습니다. 왕따 당했어요. 가족들한테, 부모들한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뭐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복음 가지고 가니까요, 서밋으로 훈련받는 전장이었어요. 골리앗을 만났는데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 골리앗을 만났는데요, 문제 만났고 위기 만났는데요, 크기가 뭐예요?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다윗이 이게 눈치채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뭐였습니까? 성전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갔지만 내가 지금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나 위에 왕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전문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진정한 서밋으로 가는 기도를 해요. 진짜 성공의 자리로 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이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 랩런트들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글쎄요. 공부 잘하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공부 잘하는 거 별로 부러워 안 해요. 서울대학 출신들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해. 정상이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판사, 검사, 뭐 재벌들이 돈 많으니까 행복해 보이는데 저도 그런 사람 좀 압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공이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저 집에 들어간다고 경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퇴근해가 들어간다고 제 아내가 경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가보니까 와이프가요, 남편이 또 이렇게 경계하더만.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차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텔레비전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인기도 있더라고요. 말도 잘하더라고요. 강의도 잘하더라고요. 설교도 잘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경계합니다. 왕처럼 도열해가지고 기빈이 오듯이 사회를 해야 되는데, 굿이야, 뭐, 저도 옛날에 그래 했어요. 아버님 올적에 일어나서 다녀오셨습니까? 했죠.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안 보이잖아. 여러분, 그건 안 보이잖아. 근데 그분이 밥 사주면 행복하잖아. 아, 이런 분이. 그럼 내 아들도 이렇게 돼야겠다. 그 옆에 있는 제가 그 말 직설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섰으니까 이 소리 하는 거죠.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진정한 성공은 복음 가져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살아갈 적에, 제가 이야기해요.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속에서도 복음 누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적에, 근데 그건 세상 기준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내가 끊임없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도전하다 보면요, 최고의 서밋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막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내 실수였던, 또 내하고 상관없는 문제였던,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조건 없이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지교회라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25시 기도, 나를 넘어서는 기도. 24시 기도는 24시간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이라면 25시 기도라는 말은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요. 모든 현장에 지금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겠다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 한 현장을 살리겠다고 기도할 적에요, 크게 25시 축복이 들어있어요. 유일성의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듣지 말고요, 진짜 가슴에 품고 한번 내가 있는 직장이라든지 우리 집에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내 때문에 이 아파트가 복음화되어야 되겠다. 이 직장이 복음화되는 길은 없을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요.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그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우리가 5가지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기도도요, 우리가 연상법을 하더라도 딱 5가지. 다락방,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를 하죠. 내 상처, 내 체질, 내 각인을 바꾸는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팀 사역이라는 걸 보고 또 기도할 때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한 한 팀을, 그래서 이게 팀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 본질입니다. 미션홈 기도를 한다는 말은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집이고 사무실이니까 그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가진 기능,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전문교회인데요,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노예면 노예로 최고의 기도를 누리시라니까. 신모면 신모대로. 그런데요, 그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니까. 지교회 이야기했죠. 25시 나를 씁니다. 현장을 놓고
한 현장을 살려내려고 할지 하나님 25시 축복을 준다. 마지막 현장에서는요 5가지 기초를 붙잡고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다락방 전도. 아까 기도를 하지 다락방 기도, 팀사의 기도, 미션홈 기도, 전문교회 기도, 지교회 기도를 했다면 다락방 전도는 뭐냐? 모든 성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다락방 전도 별거 아니에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다. 팀사역 전도.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요 구원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고 제자가 일어나도록 작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쉽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쉽다 하지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션홈 전도라는 말을 할까요? 모든 집을 가지고 전도 운동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 집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요. 위기 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살리는 길은 미션홈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건물을 수천 평, 수만 평 올려가지고 막 빌딩 막 으리으리하게 지어놔봐요. 그건요 교권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도들의 집을 미션으로 만드는 것이 세계복음하는 길이요, 민족복음하는 길이요, 지역복음하는 길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교육을 하고 뭐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RUTC 정도로 운영하는 데는 괜찮겠지만 또 뭐 이것 가지고 뭐 좁아서 되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된다고 할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당만 막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요즘 21세기는요 뭐 수시로 빌딩 컨셉이 바뀌는데 새로운 거 얼마든지 나오는데 그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학교 같은 거 빌려가지고요 장학금도 대줘야 되는데 그게 계약할 적에 계산상 맞지 우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런데 저는 후원금 내줘도 돼요. 그 계약을 하고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중요한 거는요 전도 운동에 대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교회 모든 직장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일터는 뭡니까? 선교지다. 이게요 5가지 기초된 게 전문교회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지교회. 지교회는 뭡니까? 전도 차원에서요 모든 이 복음 없는 문화를요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복음 문화로 뒤집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한 성전을 붙잡고요 초대교회를 우습게 여겼는데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데 성도들의 집에서 곳곳에 지역마다 있는 집에서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그런데요 헤롯 성전 다 무너져 버리는데 로마가 그토록 핍박을 했는데도요 겨우 로마는 마가다락방 교회, 미션홈 교회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제사장 중심으로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목사만 목사다 이래가지고요. 그 폼 다 가지고요. 교권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고 아름다운데요. 혹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장로교회가 뭘 지게는요. 침례교회, 특히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위험스럽게 볼 수도 있었어요. 있죠. 왜냐? 남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강하죠. 크잖아요. 그 남침례교회는 어떻게 했냐? 미국의 침례교회가 건너와가지고는 복음을 전파할 적에 어떻게 했냐? 목사, 신학, 장로교회는 신학훈련 4년 해야 되죠. 요즘 대학 졸업한 사람은 대학원 받아주는데 옛날만 해도 또 안 받아줬어요. 대학을 졸업했건 고등학교를 졸업했건 신학대학 4년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장로교회, 정통장로교회. 거기다가 대학원 교육 받아야 되죠.
강도사 고시 치야 돼. 목사 되려면 10년 걸려요. 남 침례교는 어땠냐? 그냥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가서 교회 시험을 막바로 넣은 목사. 교육은 나중에 받아요. 설교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라. 일단 가서 전도해. 전도해가지고 그냥 페어팩스 4859 지역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요 집을 중심으로 교회 세웠습니다. 보고 올리면 넌 목사, 그날부로 목사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신학훈련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요. 침례교는요, 뭐, 연방 그냥, 이게, 뭐하고 옛날 개척 시대에 땅 깃발 꼽듯이 그냥 가서 전부 다 꼽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남침례교 다 산대요. 근데 당로교 관점에서 볼 적에는 저게 공부도 안 하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행기지 어떻게 하겠냐. 그런 것도 있겠죠. 있어요. 그런 게 또 이단도 한국의 이단들은 주로 침례파에서 많이 일어나요. 갖다 붙이기를. 구원파도 침례교였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병폐만 보지 말고요. 한계를 가지고, 불나가지고 막, 이게 뭐 엄청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볼 적에는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열어보고 뭐 이렇게 훈련용으로도 이래 했지만 평신도 보고 설교해봐라. 앞으로 내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차트를 걸어놓고 저 영전 메시지 꼭 한 분씩 와서 하시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든지 해봐라 해요. 구역 예배도 또 이렇게 인도를 해라 하는데도요. 자꾸 목사님들을 가는데요. 자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해라는 이유는 솔직한 말 여러분 해봐야 뭐 구역 식구들이 많이 부흥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뭐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뭐 나는데 그 시간에 평신도들이 머리를 써서 메시지도 해보지만 사실은 평신도에 머리를 써서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하면 구역 식구들을 좀 모으고 또 전도도 하고 어떤 전도의 장 또는 함께 모이는 장 장기교에서 올 수 있는 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평신도 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운동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볼 것이냐 그래서 만들어가는 게 구역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국은 뭡니까? 평신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 현장 전도사들도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제가 있는 모교회도 그래 합니다. 가면요 그냥 지교회 하면요 그 사람이 그냥 전도사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교회 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그분들 뭐 엄청 잘합니다. 뭐 신학 솔직히 배운 사람보다 더 잘하더만 물론 이제 그런 배운 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역할들이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주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되고 움직이니까 교회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아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요. 제자로 일어나요. 일꾼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도 돼야 되지만 저나 민 목사님이나 또 여기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또 때가 되면은 미주 50개의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는 그가 선교지를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평신도들 일어나서 이 교회가 돌아가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막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 그래야 활기차게 미국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밤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마가다라 방에 받았던 언약이 우리의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언약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교회를 살리고